벌써 1월달을 지나고 2월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월달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도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사 회표가 회의를 해서 도시의 더러운 곳을 찾아가서 가장 더러운 누더기를 입은 술 취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이발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또 이렇게 옷을 입히고 지팡이까지 쥐어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리니까 어떤 사업가가 그 사람 내가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일 8시까지 출근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겠소 하고 그 이튿날 아침이 돼서 그 노숙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8시 반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시간을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날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갔나 하고 찾다가 나중에 생활하던 곳에 가보니까 아직 거기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바꾸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경기도 동탄 하성시의 동탄에 가면 휴대폰 부품 업체로 구스탁 등록사인 파트론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예배 시간 뒤져보지 마시고 나중에 뒤져보면 파트론이라는 이렇게 인천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 직원들이 한 270명, 그 회장님이 김종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사 안에서는 절대 금연을 했습니다. 비록 한 270명 직원이 있지만 굉장히 큰 회사 못지않게 사원들에게 모든 굉장히 그 월급도 많이 주고 상여금도 많이 주고 회사에 많은 이익이 원하면 사원들에게 돌려주는 큰 회사, 아주 훌륭한 회사인데, 근데 단 이 김종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담배 피우면 10만 원 벌금이다. 공장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만 원쯤이야 하고 담배를 피우고 걸렸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100만 원이다 올렸어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큰 기업보다도 잘 주고 잘 대우한다는 그런 회사인데도 사장님의 그 뜻을 받들지 않고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담배 피우다 걸리면 1000만 원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고, 그러고도 이 사장님이 손가락을 검사합니다.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어떤 개인의 사소한 문제지만 그렇게 하고부터 회사가 엄청나게 매출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128억이 됐던 게 2008년에는 1174억 원을 10배가량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작은 하나 나쁜 버릇을 고치니까 회사에 오직 집중하십니다. 일을 하다가 담배 생각이 나, 요거 해놓고 나가야지, 쉴 때가 언제 빨리 와야지, 휴식 시간 빨리 와야지, 이러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담배로 인한 모든 이 아주 정밀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집중되지 못하니까 회사 기업에도 영향이 갔다. 하물며 우리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의 종의 몽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그 기업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죄의 몽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 생활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하지 아니하면,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오늘 보면 다양한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육체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나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세상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열매를 인하여 나도 파괴되고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모든 것이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것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 성령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육체의 일이 남아있구나, 나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되어서 2월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저와 여러분들을 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부터 참 굉장히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고 나가니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 22살 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돈 얼마 주시오, 뭘 얼마 주시오 한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주셨어요. 참 절망 가운데서 부모님의 형제들의 돈 10만 돈 받지 않고 하나님이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가정과 모든 어려운 구학을 하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사도행전을 쓰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그런 역사를 저는 많이 체험했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과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여러분 국가도 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계적인 경제가 요동치는 이때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2월달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지은 하나님의 하나님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하나님짜리라고 엄청난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 낮으신 분들 누가 뭐라 그러면 기죽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말씀을 쫓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건 놀란 일들을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당장 뭔가 답이 안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말씀을 쫓아 하는 자 오늘 여기 현수막 보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월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쫓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일에 속하게 되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우리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흐르는 역사가 있어요.
죄가 흘러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 잘 삽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글 배워가지고 시험 친다 그러면요, 네팔, 내가 현지 네팔 사람을, 내가 목사님을 아주 대학원장인데 친한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로 올라고 한글 배워서 한글 시험 치는 날은요, 그 큰 도시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난 시험을 많이 치르러 온다는 겁니다. 한국어 배우러 시험 치는 날 국가고시 보는 것처럼 그만큼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겁니다. 교통경찰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사는데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 원망과 낙심케 하는 그런 것을 자제하게 봅니다. 네팔에 있는 파티따르 목사님이 있는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자기도 이제 유럽에다 다녀보고 뭐 터키, 중국 다양하게 사업하면 다녀봤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도로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잘 산다는 거죠.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니, 곡식을 심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뭘 해놨는데 계속 가시덤불 같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변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환경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자꾸 내므로 인해서 내 사업이 안 되고 농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관계도 힘들어지고 사람 관계도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는 문제도 땀이 흘러야, 종신토록 먹는 문제도 이 먹는 문제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죄의 종로에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오늘 19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죠.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육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묶여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묶여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자유요 진리 안에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시대가 어떤 어려운데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만 그렇다고 안 살아보십시오. 더 힘들어져, 더 공부하죠. 힘들어지죠. 그러나 시대가 어떻게 된 상황이었던 간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잡혀갔어도 포로를 잡혀갔어도 위에 계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명이 의인을 찍겠음에 불구하고 말씀이 나왔을 때 다윗도 솔로몬도 승리했고 그의 친구들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참으로 애매한 모호한 그런 오해를 뒤집어쓰고 도망다니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나중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삽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 되죠.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육체의 장막 끝이라 그러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열심히 믿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이 딱 되는 것입니다. 천국 호적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딸 6살짜리가 이제 6살 됐는데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번도 내가 안 했었거든요. 그냥 예배 참여하고 뭐 같이 예배하고 그랬지만 한 번은 6살의 딸 아이 보고 이제 아직 뭐 만 5살도 안 됐는데 무릎을 꿇으라 해서 나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라. 영접하자. 예수님을 따라하고 영접시켰어요.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거나 모태신앙을 만나서 제가 이번에도 전사님들 유치부 전사님 공고를 내고 6분을 면접을 했어요. 전사님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신앙 고백 좀 이야기해보라고. 어떤 분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육체의 장막 본다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앞에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큰 위기가 왔을 때 질병의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큰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앞에 그 항한 신앙이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은혜를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듣지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저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나,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나 절대로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한번 잘못했다고 여러분 족보에서 빼버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죽더라도 그 죄의 대가는 치르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제시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육체의 일은 뭐냐?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지 않아.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 육체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육체의 일을 네 가지로 오늘 이렇게 19절에서 21절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7계명을 19절에 7계명을 거스르는 죄들의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의 본죄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말씀하고 있고 더러운 것은 어떤 이물질이 묻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고요. 성적인 더러움, 강범위한 성적인 제약, 외적인 행동 또한 늘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런 죄를 다 포함한 이 더러운 음란한 죄진 거, 그 다음에 호색하는 거. 그런 더러운 음란한 죄를 짓고도 그것을 탐닉하고 그 죄악을 즐기는 것이 호색하는 자다. 당시의 사회가 그랬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스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음란을 품고 행동을 옮기를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나서 죄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계속 많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내쫓고 명령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요, 육체의 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2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그랬는데 이 우상 숭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 갖다가 우상 숭배하라 그래요. 술수라는 것은 악의 권능, 은밀히 결정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사탄 숭배하는 요즘 사람들 있죠. 사탄 숭배하는 거. 참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요,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성경이 첫째 사망이라 그러고 지옥 가는 것 갖다 둘째,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제 죄받는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마 붙는 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데리고 가야지 지옥의 저승사자가 와서 어이 가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세 번째 육체의 일을,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죄들입니다. 20절 보면, 원절부터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혹시 여러분 원수 맺은 거 있으면, 가족관계도 이웃관계 원수 맺은 거 있으면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분쟁하는 것, 대표적인 싸움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싸움하는 것. 시기, 미워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상태. 분내는 것, 이기적인 마음 속에 노여움으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분냄이거든요.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 노여운 마음이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 분냄이고, 당짓는 것, 교회 내에서 단체 속에 이기적인 자기 가시적인 행동 방식을 당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맞지 않으면 노회를 분리하고, 목사님들도 막 분리하고, 총회를 분리하고, 무슨 총회가 그렇게 많은지,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인간의 그 불리함과 당짓는 것과 이 인간의 나쁜 죄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교단 통합을 자꾸 이뤄나가고 있어요. 문제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툭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탈취하려는 마음을 먹는 악한 마음들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탈취하려는 불법을 행해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1절에 술과 관련된 죄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술로 인해서 일찍이 63세 갔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아주 술을 절제하고 젊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술을 아주 자로 대인 식으로 아끼고, 이제 이 노동일을 하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노동일 하면서 막걸리 한두 잔씩 절제하고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다 시청가 보내고 이 두 분만 남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술로 그냥 계속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삼키더라고요. 결국 알코올 중독까지 와서 알코올 중독 병원에 3번이나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삼촌, 아버지를 병원에 안 넣게 되면 저러다가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까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코올 중독을 넣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나의 형님은 너희들 젊었을 때보다 더 철저한 삶을 사셨어. 너희들 입으로 술 먹으면서 아버지 병원에 집어넣지 마. 너희들부터 술 끊어. 제가 그랬더니 아이들, 삼촌 맥주 한 잔도 안 돼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것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인 우리 형님도 그랬었어. 너희들 입으로 술 먹으면서 아버지 병원 집어넣지만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술을 다 끊었어요.
둘째 아이들을 끊고 결국 3번이나 더 갔다 와도 그걸 고치지 못하더라고요. 참 이게 사단의 세력이 과거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어둠의 세력들이 그럴 삶을 그냥 끝으로 그렇게 결국에서 65세까지 67세까지 살다가 가셨거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나의 작은 나쁜 습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절대로 사소한 습관 나는 괜찮아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의지가 약하고 그래 되면 그런 나쁜 습관들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고 또한 교회까지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술에 취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방탕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고 계속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의 7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70년 포로 되기 전까지 얼마나 타락했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하고 비틀거린다 그러죠. 갈짓자 걷는다 그래요. 비틀거리며.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또 그런 상태에서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씀을 인도하는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를 안 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들까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지금을 말하는 목사들이 레위 지파 지금 말하면 장로 성도들이 술과 찌들어 세상 사람 별것 다른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바벨론 잡혀갔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슨 남의 나라 종노릇하고 자기 아내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막 노리개로 전락하고 내 자식들은 다 종노릇하고 이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뼈저리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했다는 것 한식하면서 하나님이 70년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뜻밖의 근한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탕하고 술 취할 수밖에 없다. 꼭 술만 취해야 방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술 안 먹는 사람도 방탕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관계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내가 처해 있는 사회도 살고 이 이웃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는 여러분 이 거룩하게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 오직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그 구원의 큰 은총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 구원의 은총을 헌신자 내버리듯이 조금 기분 상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조금 기분하면 나 장로 안 해, 권사 안 해.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신앙이 막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마음이 요동쳐도 신앙을 요동치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감정에 좀 치우쳐서 신앙까지 버릴 만큼 그만큼 이 신앙이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지 몰라도 그냥 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되는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분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장만 받는 날 하늘에 함께 앉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있으면 감사하고 구원받은 데서 눈물 흘리는 그 수준에만 있으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거듭났느냐?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네가 진정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진정 너는 내 제자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앙 연령이 오래됐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락은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시고 너에게 기쁨을 주었으니까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너는 항상 기뻐해. 그 기쁨은 어떠한 돈의 가치와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희락의 기쁨이다. 화평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이후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목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직장,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화목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사는지 알지 못하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목적 없이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정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직책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교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영접시킨 것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열매 보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는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막 주먹이 먼저 나고 싶은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비로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자비로움. 양선은요 능동적인 선을 향하는 행동을 갖다 양선이라고 그래요. 도와야지, 남을 베풀어야지 이 생각만 갖고 있어.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그러나 이 양선의 은사를 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양선은 능동적인 행동을 직접 옮기는 겁니다. 생각하고 사실 거 없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니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은사를 가지고 나눠주고 물질적으로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섬기는 이 양성의 행동,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남을 베풀어 준다?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남의 노동을 위해서 저도 직장생활 한 7, 8년 해봤습니다만 월급을 받아서 11조 내고 뭐 감상금하고 주일연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얼마 남지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 좀 하고 나면 딱 한계된 그 상황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좀 덜 쓰고 남을 베풀어 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물질이 주님이 주인이는 것을 고백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다음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다음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우리 아들 뭐 어디 뭐 이제 장가 시집 가면 안 돼요. 그때 하지 뭐. 그러다가 일평생 가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이 절제. 요즘
차가 새롭게 많이 나서 저는 이름도 다 모릅니다만은 너무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거는 아주 폭발 도구일 뿐이에요. 폭발 도구. 그 사람 불안불안하는 겁니다. 네, 불안불안한 거죠.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육체의 일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 있는지 이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또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